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 17장은 이제 리더십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들이 이제 어떤 백성들이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재판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여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만을 이제 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뭐 아래에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평등하게 제사장들의 인도를 받아서 제사 드리고, 그들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듣고 말씀 듣고, 그다음 저기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관들에 따라서 이제 재판 받으면 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오직 하나님만이 리더가 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힘이 세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나중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왕을 세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은 왕 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왕을 나중에 주시긴 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를 바랬으니까는 어떤 전제 국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민주적인 국가를 생각하신 거였죠. 근데 15절부터 보면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제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것은 뭐 인종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른 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형제를 세우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위협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죠.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왕이 절대 지켜야 되는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말을 많이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많이 키우려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왜냐면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개의 재앙과 이 저기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를 밟으실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력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순결하고 자기 아내에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들이 있으면은 막 종교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자기를 미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미혹돼 가지고 막 여러 재물을 뭐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 착취하게 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은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가져다 놓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왕이 지켜야 되는 네 번째 규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떤 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자,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좋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경건함과 신실한 사람이 좋은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 사회는요. 좋은 리더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팀장님도 없고 나보다 선임자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경력도 있고 연차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 줘야 좋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교역자들이 교회를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정말 많은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울 것이 있는 교회,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갈망하죠? 능력 있는 지도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지도자를 갈망해야 되느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을 갈망해야 된다. 능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다. 군사력이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지도자다.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 대단한 반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싹 다 어겨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제가 인제 말씀이 좀 났는데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1,400 대요. 마병이 12,000 명이라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병거가 1,400 대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보낸 병거가 600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2 배가 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 근데 그 솔로몬의 말들은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군사력에 집중하고 애굽에 돌아가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 절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 명이요 첩이 300 명이라 자기 아내 이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다 모르죠. 이 굉장히 이제 정욕에 붙잡혀 가지고 인제 여러 아내를 둔 거죠. 이거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당시로서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 놓죠.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다고 하니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재산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만 듣고 그걸 지켜라. 이게 다 어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안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렇게 능력 있는 왕이면은 됐지. 뭐 좀 죄 좀 저지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제일 필요한 지도자는 특히나 교회 지도자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경건하고 신실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그 스스로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주께 부름받은 왕 같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진짜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도 강한 왕,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기를 우리가 다 바라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혁시킨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즉 약함이었죠. 예.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셨죠. 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분은 계속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보면 왕이 어떤 왕이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읊조리고 계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위대한 왕이죠. 그분은 지상의 자원이 전혀 없으셨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으며 그 결과 자신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국의 축복을 확보했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과 경건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리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요. 더 많은 말, 더 많은 힘 이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돼요. 내 최고의 전투력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예. 내 최고의 재산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섬김을 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주관자인 왕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걸 굳게 붙들고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있는데 인간의 사랑과 인정이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